시련, 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고난의 환경에 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의 환경에 처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고난의 문제가 계속 생기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며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으로 인해 더 큰 영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결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힘있고 부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 이 다윗,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내내 대적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고난들과 그 대적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씀해 줍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특정한 힘 없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반응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브루심의 교회 식구들은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먼저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윗이 고난 앞에서 보인 태도가 1, 2절에 잘 나옵니다. 1,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대적들로 인한 자신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왔는가? 도대체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분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의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나가 온종일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또 믿는 자들이 고난이 올 때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고난이 오면 오늘 고난이 오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그 고난이죠. 그 고난이 왔을 때에 뒤로 물러가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고난의 때요, 또 기도의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인생의 시점과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를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껏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10절을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이 한 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면서 주의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마치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갑자기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넓게 멀리 보지 못하고 좁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큰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과 불신앙에 쌓이게 되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전망과 잘못된 감정, 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들 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쓰고 또 더 의로성을 가지고 힘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힘들 때 힘써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 힘들 때 더 기도의 자리, 힘들 때 더 섬김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그 자리에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에 또 섬김의 자리에 나올 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의 좁아진 시야가 넓어지고 또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될 때에 또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이렇게 참 할 수만 있으면 해방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결코 혼자서 또
자기의 눈만으로, 자기의 능력만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그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 시인 다윗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 자신을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요청이 놀랍게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대적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 찬양의 제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일찍이 잠언의 저자가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 들으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했던 것처럼 또 지금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